부흥의 어떤 장애물들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리적인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 결국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 제가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오늘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냐면 계속 그 구절만 나오니까 굳이 안 읽어도 여러분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나중에 성경 구절 나오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죠? 예, 꼭 읽어야 되나요? 예, 읽지 않고 시작할 겁니다. 어,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음, 또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살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답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가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교리 어찌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머물러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춰져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춰져야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존재가 비춰져야지 죄 아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여줄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로 가는데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성령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치 성령을 감동 감화 뭐 이렇게 감화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성령님을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성령의 어떤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영하고 또 받아들이는 어떤 성령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 거듭날 때에 하시는 역사가 그거죠.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오염돼서 가려져서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은 어, 결함 있는 전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결함 있는 전통,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전통주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함 있는 전통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영역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전통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전통이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전통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이 전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 이 전통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 지금 장애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우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야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지 제대로 파지 않으면 흙탕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해를 하십시오. 뭐 끝나고 와서 밥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늘 냄새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화조가 없어요 지금은. 곧바로 이게 그 무슨 처리장이죠? 폐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흘러가는데 대체 왜 냄새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뒤를 뜯어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거기 앞에 통이 하나가 있어요. 통이 하나 있는데 물이 차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흘러가는 통이 흘러가는 이 호수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러죠? 파이프가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밑에가 있어야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항상 고여 있는 거야. 이게 항상 뭐라 그럴까요? 오염된 게 고여 있다 보니까 이 냄새가 늘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고여 있는 것이 항상 고여 있으면서 이 오수가 고여 있다 보니까 이 물이 차면은 그 물은 흘러가고 이것은 여전히 고여 있고 이러다 보면 이 냄새가 역류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에 늘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뜯어버리고 밑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냄새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놔두고 나서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요 냄새는 여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좀 결함이 있는 것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죠. 안 고치고 놔두면 아무리 우리는 뭐 향수를 갖다 놓고 뭐 해봐도 물 뿌리고 그러면 그때만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냄새 나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결함이 있는 겁니다. 결함이 있는 것도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결함이 있더란 말이죠. 결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이런 결함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거쳐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함이 있는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함이 있는 전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크게 7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중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인격 자신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이지 못한다.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전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교리에 대해서 전통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이다. 전통적인 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신성이나 또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 뭐냐면은 전통
전통적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함이 있는 전통에 대해서 다루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전통적이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함이 있다 보니까 교리는 온전하지만, 올바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뭘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응? 교리는 올바르지만, 교리는 전통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 부분들을 7가지로 나눠본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인격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한 관심, 그러니까 인격에 관한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교리가 뭐냐?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리는 우리에게 그 인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인격을 이해하게 만들며, 그 인격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고 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교리는 뭐냐? 교리는 인격자 대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을 이해하게 만들며,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교회사 전체를 봐도 교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인격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교리가 대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격과의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 예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따라가는 삶은 전혀 없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뭐가 있느냐? 그 인격에 관한 교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버린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의나 진술에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정의하고 교리를 진술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인격을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부여받고 영위하는데도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실증상 죽은 전통은 이단만큼 나쁘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전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 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교리만 붙잡고 그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만큼 나쁘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오늘 문제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실제적인 인격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뭐만 남느냐? 인격의 자리로 가지 않고 교리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지식만 있는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만 고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만큼 나쁘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찾아보자. 하나님, 성경에서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왜 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만 대신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교리 자체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균형. 우리가 그 균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균형을 잡히게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은요,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세계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아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보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닫는 거,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신비가 있어요. 신비. 거기에 빠져 살면은 뭐가 되냐?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그런 신비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도 보여주지만 어떤 영역에서는요, 또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일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냐면 그 대적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고 품어라 이런 영역도 있거든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측면의 어떤 부분에 보다 보면은요,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몇 가지만 든다고 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언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게 있어요. 예언에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언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하다 보면은 예언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누가 예언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에다만 온통 관심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심 집중하면은요, 다른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에서는요 전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어져요.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전에 다미성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 그때 휴거가 언제 있는다고 했죠? 1992년 맞나요? 잘 모르세요?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18일인가요? 하여튼 뭐 등등, 저도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92년 10월 며칠 정확하지 않으니까 10월, 하여튼 10월 달을 맞는데 등등. 근데 거기에 뭐냐면 휴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휴거.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초점을 다 거기다 맞춰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애원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느냐? 휴거된다. 주님이 그날 오신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 신부들이 준비되어서 그날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10월 28일. 10월 28일이네. 생각해 보니까. 10월 28일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뭐냐면 주님 오시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그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10월 28일 주님 오시는데 오시다 보니까 다른 일상적인 직장 다니는 거 다 직장도 포기해버리고요. 교회만 매달리고요. 그 휴거 되려고 거기에 준비하는 삶이 완통 모두 그게 다 초점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소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 흰 옷이라고 생각한가 봐. 다 속옷을 입고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휴거가 안 돼서 그때 한참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할 때가 그때쯤이에요. 좀 이렇게 신앙 좀 이렇게 주님을 또 갈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그때쯤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른 책들도 읽었지만 제가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때 김민자 권사님 집에 제가 거기도 이제 신혼이었는데 제가 참 염치도 없어. 그 집이 강가방인데 거기 좀 엉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휴거라는 책 한참 있다 보면 그러니까 초점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책이야. 그것 또한 그 휴거의 애언이죠. 종말에 대한 책이죠. 그 책을 읽었어.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그 휴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얼마나 이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빨리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휴거 됐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 보니까 김민정 권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휴거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에 한 5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를 다녔거든요. 부천 제1감리교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거 다녔는데 교회로 막 달려갔어. 달려갔더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와서 다시 잤어요. 쉬고 안 됐구나. 왜? 초점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애언인 거죠. 여기에 집중하니까 보세요.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럼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보세요. 신천지 봅시다. 신천지에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4만 4천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여기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에 오기 전에 어디에 속해야 돼요? 14만 4천에 속해야 돼. 숫자는 이미 14만 4천에 넘어섰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14만 4천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경쟁률이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려고 또 이제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속해야 되니까 보세요.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못 가게 잡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잘못된 지금 애언이라고 하는 잘못된 애언에 지금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완전히 일상적인 삶이 파괴돼 버리고 관계가 깨져 버리고 전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결함이 있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예언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영역인 겁니다. 자,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도 있고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요. 우린 조급하게 돼요. 일상적인 삶이 평화롭지가 않아. 늘 불안해, 초조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적인 어떤 영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치 미래적인 것만,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독교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자리로 절대로 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여기서 노이드존 목사님은 이런 어떤 예언에 치우치고 예언에 빠져 있는 것을 균형을 잃어버린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현재보다도 60년 전에 지금 영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기도 못한다. 예, 솔직하게. 예, 주로 우리 식구들이 방언기도를 못해요. 예.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한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식이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다 얘기할 때 뭐냐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어떤 집회나 어디 가면은 방언을 가르쳐줘. 따라하래. 랄랄랄랄랄라 따라하래.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솔직하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구나. 예. 따라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뭐 서툴지만 하다 보면 뭔가 날랄랄 하잖아요. 그럼 막 방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마치 방언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못하면 안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부흥회 같은 거 이제 한참 교회 부흥회들을 많이 하고 할 때 분강사들 오면은 꼭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런 것들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교회의 질서를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독 정치만이 감리교냐 또 장로교냐 해가지고 감리교가 최고다, 장로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교회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반은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언, 방언, 그 다음에 뭐 감리교만 주장한다, 또 장로교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침례교인들이 서운하니까 침례교만 주장한다. 또 성결과 도 서운해서 성결교만 주장한다. 순복음만 주장한다. 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또 성령 역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부흥의 역사, 교회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잃고 어떠한 가지에 사로잡혀 획일화되고 버리면 성령은 언제나 소멸되며 그 역사는 언제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저는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교리에 대한 관심이 성삼의 인격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교리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인상을 주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에 사로잡혀서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추종하면서 종말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추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 종말 뭐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겠죠. 굉장히 여유가 없겠죠.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마치 자기들만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생각하겠죠.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악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요 삶이 일상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면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한쪽에 치우치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거부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도 난리치다 보니까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 다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균형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 깨트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균형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리와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교회가 가버렸다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건 바로 이거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생명력이 내 삶 속에 흘러넘쳐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작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더더욱 중요한데 이 삶은 없어져 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마치 교회는 전부 다 막 예언하고 정말로는 추구하고 이런 것만이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건 결함된 종교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쉽게 만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의 균형 감각을 잃고 어떤 한 가지에 사로잡혀 해결화되어 버리면 성령은 언제나 소멸되고 그 역사는 언제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균형이 있는 온전한 정신을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결함이 있는 형태를 살펴보겠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의 형태를 살펴보자는 거죠.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느냐, 무엇이 균형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예배와 대중 집회에 대한 어떤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라든지 어떤 대중 집회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참석을 잘 안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교회 가운데, 자기 교회 가운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대형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러디조스 목사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흔히 지역 교회 차원에서 보다는 큰 집회와 운동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풍조가 강화될 때 부흥의 빈도가 약화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예배라든지 지교회 충실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떤 대형 집회를 쫓아다니고 거기에 쫓아다닐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이 정상적인데 그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어떤 어디에 뭐 이렇게 부흥회하고 큰 어떤 집회 유명한 강사가 왔다 그러고 열심히 참석해서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려. 근데 본인 교회 주일 예배니까 소홀히 여기고 참석도 안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뜨거워서 열심히 거기 참석하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본인 교회에서 열심히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하나님 추구하고 그다음에 또
연합으로 모이는 집회가 있으면 그것도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또 본인 교회에서도 열심히 더 참석하며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영국 교회에도 교회사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점점 더 침체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부흥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 뭐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양극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 며칠 만에 뭐 사이트에 보면은 뭐 5만 명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온라인에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접속이 이제 그 정도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자, 만약에 이제 자기가 다니는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마치 온라인 예배로 자기가 예배 드린 것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가 예배를 대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결함이 있다는 거죠.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고 지금 결함 있는 잘못된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은 그만큼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변증한다고 얘기하고, 이건 기독교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지금 노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위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힘드니까. 거기 가면은 고생하니까 안 가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오면 어디 교회 가느냐? 큰 교회 갑니다. 왜?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는 지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편리성,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자, 우리는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막,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은 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큰 사업 개념이 우리의 사고와 전략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 대형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결례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예전에 여조 목사님이 하도 간증을 많이 들어서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중 하나잖아요. 분당에서 지하 교회 하고 있을 때, 3층에서 교회 하고 있을 때에 거기가 분당 정자동이에요. 정자동인데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이제 이렇게 그 여목사님 교회는 아파트 상가에 있어요. 상가에 삼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멀리서 뭐 서울이나 다른 데 이사 가지고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 포도나무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대형 교회가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확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작은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큰 교회 가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자기 교회 끌어가기 위해서 작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대형 교회만 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경기도 고향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영광교회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꼬드겨서 뭐라 했냐면은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큰 교회 가야 된다. 자기 교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두세 명이 모이는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마치 교회가 어디로 가면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버리게 되고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건 그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죠. 예, 결함 있는 전통의 문제다. 자, 네 번째. 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요소 중에서 오락의 요소가 교회 안에서 증가되고 있다. 오락의 요소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을 즐겁게, 귀를 즐겁게,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도 오락의 요소가 포함되어져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아,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원고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컴퓨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자, 네 번째 그 오락의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제적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예배를 대신해 버리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 책에 보면 부흥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장소에 집회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모두 오락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러한 유의 일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교활한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도 그러는 거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7가지. 뭐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 뭐 이런다든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 모든 것들이 오락의 개념에서 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어떤 사람에 대한 PR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오락의 개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오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즐기고 노래할 때입니까? 지금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아닙니까? 고뇌 어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웃고 즐기고 마시고 춤추고 놀 때입니까? 이 말이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세속화됐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끌게 자꾸 지금 교회 가운데 뭐가 지금 증가되고 있느냐? 오락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오락의 요소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에서 흥청망청 마치 세상에 사교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이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그럴 때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거쳐져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교회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희닥거리면서 좋아하면서 즐겁게 웃고 있을 때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못 보니까 교회 가운데 오락의 요소가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탄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운행하심 역사, 이것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그것들을 모르니까 세속화돼 버리고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배가 형태가 프로그램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예배가 프로그램이 되어가는 이 상황인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희덕거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임재 아래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이 있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이 그 뭘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어졌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1시간 예배에 앉아 있는 거, 물론 우리는 1시간 안 앉아 있습니다. 거의 2시간 앉아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 보면 놀래요. 2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1시간도 힘든데. 예, 그런데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이면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은 그 문제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시간이 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단축시키고 짧아지게 되고 이러느냐. 이만큼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반? 이 교회는 못 갈 교회야. 2번 다시 못 가겠어. 왜? 예배 시간 너무 길거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오락의 요소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죠. 사람의 관심들을 끌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5번째, 전도 제일주의 사상.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는 다 잘 되고 있으니 그저 밖에서부터 사람들을 끌어오는 데만 주력하자는 전제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부흥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로 시작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그 결과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모든 에너지, 돈, 열심, 그 모든 복음 전도에만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결국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때뿐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왔을 때는 교회 내부로부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므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회심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가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이 불이, 내부의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 불이 점점 밖으로 흘러가면서 불이 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고 교회 성장이 그렇게 주어졌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어졌고 부흥의 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뭐 하느냐? 내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데 전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끌고 와서 숫자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로 가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의, 전도왕. 전도왕이 뭐가 필요해요? 총동원 전도의 전도왕. 전도 많이 하면 상품을 1년에 걸고 전도 많이 해서 상품 준다. 뭐 이런 거. 이제 큰 교회는 교구별로 또 전도에 대한 경쟁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주에 있고 그분은 서울에 이제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 교구 담당을 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잘 있냐? 잘 있다. 그랬더니 야, 축전 하나 보내줘라. 무슨 축전을 보내주냐? 뭐 축하할 일 뭐가 있냐? 우리 이번에 우리 교구 주제로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축하하다고 네가 하나 보내줘라. 아, 너네 교회 뭐 교구 뭐 총동원 전도주의라는데 무슨 축전이 필요하냐? 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고 하고, 또 사람을 갖다가 그 시간에는 그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사람들이 인정되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제를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 목사인데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줘야죠. 알았다. 내가 우편으로 하나 보내줄게. 보냈어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숫자가 안 되면은 그 교구가 그 행사를 못 한대.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대요.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너무나 세속화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 교회,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냐? 교회 성장이 목적이죠. 교회 성장. 큰 교회, 교회 성장. 큰 건물 짓고. 교회 마인드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업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돈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 때는 교회 내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워지고 열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서 그 생명을 흘러 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교회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만 끌려 들어와서 이 안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하는 그 형태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결함이 있는 전통이라는 거죠. 교리는 올바른데 하고 있는 행세를 보면 너무나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이드 조서 목사님이 60년 전에 영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면은 한국 교회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퇴보되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얘기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요, 넉다운 상태입니다. 넉다운 상태예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교회들이 완전히 넉다운 상태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될지,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교회들이 완전히 지금 처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함이 있는 전통.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자리로 나가고 그 생명의 교육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름으로 인해서 밖으로 점차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여서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퇴보되고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에 교회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전통적이면서도 영에 대해 있어서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삶에 대한 교만함.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거만하게 되고요, 자기의 출생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노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묘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니하셨느냐. 예,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교회 갔더니 돈 많고 옷 잘 입고 오는 사람들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가든지 내 발치 않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며, 그렇게 사람을 갖다 예물을 보고 차별하며, 그게 무슨 교회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반대적으로
그 부유하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식의 자랑도 동등하게 나쁘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히 많은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리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신학자다. 나는 명성한 두려와 이해력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지식이 교만은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냐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선생이다. 아둔한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또 소경들의 어떤 길을 밝히는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업적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위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됩니다. 늘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비판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할 뿐 아니라 책망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이제 책망하고 권면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것과 비판적인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 사람을 책망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판단을 위한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라도 이러한 정신이 고개를 들어 구원에 절대적이지 않는 교리들에 대한 분쟁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우리가 때로는 그 잘못된 교리, 전통이 아닌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건 지켜야 되죠.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단들과의 어떤 그런 논쟁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죠. 그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런 데까지 서로 간에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18세기에 에슬리와 휘필드 사이에 오고 간 논쟁과 또 다니엘 로랜드와 또 해리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심지어 다니엘 로랜드와 해리스 사이에는 그 논쟁이 얼마까지 있었냐면요, 약 13년 동안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이 13년 해리스와 다니엘 로랜드가,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로랜드를 통해서 하나님 기약의 하나님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이 다니엘 로랜드고요. 아주 위대한 설교가라고 칭찬을 받은 만큼 다니엘 로랜드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해리스와 노랜드가 13년 동안 논쟁을 벌였대요. 근데 이 13년 동안이 어떤 일이냐? 철저하게 암흑기였대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논쟁할 때 메마르고 서로 간에 흠집 내고 비판하고 이런 논쟁의 역사가 있을 때에 기독교는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 그 기간은 메마르고 영적 은혜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시 연합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임하셨습니다. 논쟁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논쟁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전통적이다, 교리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전통적이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리가 전통적이에요. 그 전통에 맞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주님이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교리적인 전통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이런 어떤 교리죠.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요. 신앙의 본질은 이런 부분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 이런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교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그거잖아요. 이런 가르침이, 이런 공부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인격적인 주님이 있는 자리에 이 지식이 대신해 버린다고 한다면, 인격이 있는 자리에 이런 지식이 대신해 버린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7번째, 결론적으로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단순히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은 전통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은, 신앙의 본질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목마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됐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왜 안 됩니까? 무엇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비춰달라고 비스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전통적이어도 아무리 그리 올바라도 실제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로 실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올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오하고 깊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그전에도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자 그들은 마치 지옥에 떨어질 듯한 느낌을 갖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섭게 느낀 나머지 일어서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든지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임하는 것을 막는 주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복음 이런 어떤 교리들,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열망하고 주님이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이건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